또 오랜만에 교리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소위 개혁주의 신앙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이 5가지의 개혁주의 신앙의 5대 교리를 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무능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인간은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무능하고 타락된 존재다, 그런 거죠.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선함이나 윤리적인 행위나 또는 혈통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실 때는 인간이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부르시는 거다.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가 제한 속죄.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다. 자기 양떼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거다. 이게 제한 속죄죠.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아무리 악해 보이는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가 없다. 성령이 찾아와 그 영혼을 부르시고 그 마음을 만져 감동하실 때에는 인간은 그 은혜에 저항할 수도 버틸 수도 없다. 하나님이 찾아와 그 영혼을 부르시고 은혜를 부으시면 그 영혼은 무너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 그렇게 불러 구원하여 아들 예수의 피로 자녀 삼은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붙드신다. 한때 타락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끝끝내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이것이 은혜로운 개혁주의의 5가지 교리입니다. 앞서 4가지는 제가 복음서 강해나 로마서 강의할 때 비교적 자주 설명드리고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5번째,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자주 언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 5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크게 2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성도들의 결말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크게 2가지의 관점이 존재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구절도 다르게 해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사람, 구원, 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한 번 받은 구원을 사람이 중도에 잃어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 아들 예수의 피로 아들 삼고 딸 삼은 하나님이 그 자녀 삼은 딸과 아들을 포기하고 버리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쪽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쪽에 있어서 전혀 다르게 이제 해석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요, 받은 권을 상실하고 자녀 삼은 자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여서 주신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자녀 삼은 백성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시지도 놓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셨어도 인간이 잘못하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녀된 지위도 언제든 상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신뢰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려고 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면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도 않으심을 성경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요. 건축에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사를 끝까지 완공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도 인간이 잘못하면 하나님은 건축을 중도에 포기하고 접으실 수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착한 일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구원이라는 대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반드시 완공하십니다. 사람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도 포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여기 부모 되신 분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속썩이고 더 나아가서 자꾸 범죄 저지르고 교수도 들락거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여러분 포기가, 그래서 저놈 새끼는 저렇게 속썩이니까 안 되겠다, 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죠? 자식이니까요. 우리가 불완전한 죄인임에도,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자식이 포기가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의 제물 삼아서 죄에서 건져 다시 찾은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인 내가, 그 딸인 내가 포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신다고요. 안 되세요. 성경은 그걸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야, 내가 너 오랫동안 지켜보고 참 여러 번 봐줬는데 도저히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도저히 내가 구원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하나님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입니까? 불완전한 인간도 자기 자식이 포기가 안 되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해요. 행여 부모는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린다. 그래서 사도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자기의 영광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결국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흠없이 큰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따라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강조하죠. 우리는 지옥 가기는 다 틀린 사람들, 천국 안 가려고 길을 써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 자식 안 하려고 뻗팅기고 도망쳐도 기어이 다시 잡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끌려올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자녀를 삼으셨는데, 잃어버린 너를 내가 어떻게 다시 찾았는데. 그런데 보면, 우리 주위에 보면 잘 믿다가
분명히 신앙생활 잘 한 것 같고 분명히 침례도 받고 모두 하고 다 했는데 그러다가 믿음을 저버린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다가 구원을 상실하고 완전히 교회와 주님을 등진 사람들 같은, 그러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성경에도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택했단 말이에요. 불러서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어요. 전도도 하고 다 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왜 버림받았습니까? 그는 왜 사도로 택함받았는데 중간에 탈락했습니까?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언급하신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성도를 견인하신다면서 왜 유다는 중간에 그 짝이 났나?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데 이게 기도가 지금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건 이 기도를 지금 제자들이 다 듣게 하셨다는 얘기죠. 일부러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 다 들으라고 크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일부러 제자들에게 들리게 하신 거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키셨다 그래요. 아무도 안 잃어버리셨대요. 아무도 안 잃어버리시고 다 지키셨대요.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여기서 그러시죠.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고 지켰는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주님이 보호하지 못하신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었고 본래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였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유다를 제자들이 다 듣도록 언급하시는 걸까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중에 누가 그러면은 마귀 자식이냐? 우리 중에 누가 멸망의 자식일까? 이름은 얘기를 안 하시고 여러 번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 번.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언지를 이름은 얘기 안 하시고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여러 그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막 떠나갈 때 그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니들도 이제 떠나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우리가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지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느냐? 발 씻을 때도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야. 그러세요. 또 그 마지막 그 주의 만찬할 때도 유월절 만찬할 때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 번 이렇게 하세요. 가뜩이나 불안해하는 제자들한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불안감 더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한테 불안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도리어 나중에 누가 예수님 팔지 밝혀졌을 때 제자들 안심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밝혀질 일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 가면 알게 되겠죠. 제자들이 아,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멸망의 자식, 그 마귀의 자녀,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그 자식이 바로 가룟 유다였구나. 주님은 유다를 언급하신 거구나 라고 알고 안심하라고. 예수님이 언급 안 하셨으면 아, 나도 유다처럼 되면 어떡하지? 나도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나도 구원을 상실하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주님 등지게 되고 나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유혹에 넘어가면 어떡하지? 나도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하지?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주님 말씀처럼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애가 아니었구나 하고 결론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이 유다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신 이유예요. 성경은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번 그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에 대해서, 유다는 예수님 이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회계였는데 이게 돈을 훔쳐가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상습범이었다는 얘기죠. 유다는 언제나 마음이 세상과 돈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유다가 추구하는 거는 돈이었지 의도 아니었고 경건도 아니었고 믿음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추구하던 자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잘 원래부터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유다가 마귀에게 넘어가 구원을 상실한 게 아니었다. 본래 유다는 예수를 믿었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저 사람 뭐 헌신도 하고 말이야 뭣도 하고 그랬는데 저렇게 됐어가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뿐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만 아시죠. 다 해요. 다 해. 40일 금식도 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사람은 분별할 수가 없죠. 알곡과 가라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너무나도 완전해서 마귀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기에 그렇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허락하에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할 수 있지만 유다처럼 완전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을 막 배반하고 구원을 상실하도록 만들지 못해요.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지만 넘어지는 즉시 굉장히 괴롭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이 굉장히 슬퍼요. 베드로 보세요. 부인하자마자 나가서 울어요. 부인하자마자 나가서 울어.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유다서의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안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자기 아들의 피로 자녀 삼은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 영광으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때까지 떠나지 않으시며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쉬운데 두 번째가 조금 어려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성도의 결말, 구원은 이미 확정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은 결국은 영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평안과 안식과 참된 복락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상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가게 될지는 몰라요. 여정은 미확정이에요. 미확정. 맨 마지막에 최후가 승리이고 최후가 잔치이고 최후가
영생과 복락인 거는 확정인데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어떠할지는 모른다고요. 이건 미확정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 믿었는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하나님이 지키신다면서 내게 이런 시련이 닥쳐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그랬어. 맨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간다 그러면서 왜 길은 이렇게 험하냐, 왜 굶겨 죽이냐, 목말라 죽이냐, 맨날 그러는 거야. 아니, 가나안 땅은 확정인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확정이라고요. 근데 그 길을 감사하면서 가질 못해. 그 길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이미 결정이지만 어떻게 이르게 하실지, 어떤 여정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성숙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실지 그건 몰라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복음 때문에 집과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뭐라 그래요? 어려움도 함께 받을 거야.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여정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 믿으면 그냥 그때부터 천국이 펼쳐지는 거로 생각하세요.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출애굽하고 그냥 약속의 땅 가나안에 금방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니었죠.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광야길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시내산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와 교육을 한참 받아야 했고, 그러고도 40년의 광야 훈련을 해야 했고, 한 걸음씩 싸우면서 가나안 7족속과의 전투를 벌여야 됐고, 한 뼘 없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가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실 것은 이미 결정되었고 확실한 하나님의 보증이었지만 그 땅을 바로 주시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확정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생이 보장되었지만, 결말은 확정이지만 그 과정은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훈련을 거쳐야 되고, 고난의 시간과 시련의 시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위한 훈련 기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인도하실지 각자의 트랙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수준이 아직 미달이기 때문입니다. 수준이. 구원파는 이 수준까지도 다 한 방에 다 됐다라고 해서 이게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가. 우리는 신부는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신부는 오케이. 하지만 수준은 아직 미달. 구원파는 예수 믿는 순간 신분과 수준까지 다 됐다. 이래서 이단인 거예요. 우리는 수준은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따라서 결말은 확정이지만 과정은 미확정입니다. 과정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으며 넘어지며 실패 아픔도 겪고 때로는 하나님이 악한 마귀의 회방과 영적 공격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미확정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이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모범이 나옵니다. 이 성도의 견인 속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겪는 어려움, 그 가운데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얻어 터지고 협박당하고 여러 위협을 당하고 겨우 풀려납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잘 보세요. 사도들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일 있고 얼마 있다가 사도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고 집사 스데반은 돌에 맞아 처형당해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일 것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실 것 같으세요? 당장 주님의 능력으로 이 환경과 이 처지를 개선해 주옵소서. 저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들을 다 주님 도륙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좀 나서 주십시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드는 저들을 주님께서 다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적들의 세력을 격파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아니면 저들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추운 날씨가 되지 않게 하시든가, 추운 날씨가 와도 춥지 않을 엄청 따뜻한 이중 패딩을 주시든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지금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도들이 당하고 있는 건 생명의 위협입니다. 이들도 역시 결말은 확정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천국이 보장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 걸 믿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과정 중에 이런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과정 중에. 근데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것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일들, 위협과 이런 핍박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라든지, 우리가 무슨 엄한 짓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든지, 저들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고문하고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당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래요. 자기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위협한 게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이었대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없어야 될 일이 생겼다든가,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아서 일이 벌어졌다든가, 꼭 극복해야 된다고 따진다든가 이러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24절 봅니다.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묘사죠.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고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손아귀에 주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7절 28절,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이 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예수를 거스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하신 그 일을, 즉 이런 회방과 시련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면서 당황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대적할 것이며 반대할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며, 어떤 의미에서 세상이 그렇게 하도록 놔두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 있고 반대 마귀 세력은 자기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야만 하나님의 일이 성공될 텐데 하는 개념이 사도들에게는 없어요.
사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성공했을 텐데, 마귀가 없었다면 주님이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사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전하면서 닥치는 시련과 고통과 난관을 꼭 없애야 된다든가, 저 반대 세력을 주님께서 꺾어주셔야 된다든가, 그들을 이길 힘을 주셔야 된다든가,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이 고난과 회방을 없애고 해결하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는 내가 당하기 싫은 시련과 어려움, 마귀의 공격과 회방, 실패와 넘어짐도 다 포함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곤고한 일에 직면해 있고 처절한 현실에 부딪혀 있지만 사도들이 놀라지 않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일들로 인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며, 저런 저들의 고난과 회방과 악한 공격과 이런 것들도 마땅히 통과해야 되는 길목일 것일 뿐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일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함을 사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담대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들의 기도가 뭐냐?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조급함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마음 때문에 이 눈앞에 있는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타협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이 귀중하고 좋은 일에서 우리가 스스로 담대하지 못해서 탈선해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위협을 좀 없애주세요. 뭐 이런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라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도죠. 앞에 그거 PPT 좀 띄워주세요. 대단히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고 있죠.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을 대적하여 이상에 모여서 지금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 우리를 핍박하고 이거 하는 일을 지금 했습니다. 근데 주님, 저희가 구하는 건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위협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예요. 이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주님을 믿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이 위험과 고난과 어려움에 타협해서 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탈선해버리고 말이야, 이 사명을 저버리고 그러지 않고 그새를 못 참고 관둬버리고 미련한 짓 하지 않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좋은 때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서 내가 뛰쳐나가 이탈하고 그러지 않고 이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위협 가운데도 인내하게 하시고,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제가 결말은 확정이라고 그랬죠. 주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과 회방과 영적 공격과 무너짐을 당할 때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무조건 없애주세요, 무조건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대주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지어 마귀까지도 손아귀 위에서 쥐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발생하게 하셨을 때는 사도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거든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고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러면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치워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저것 때문에 내가 이탈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취해야 될 굉장히 수준 높은 태도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을 충성되이 사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악해 보이는 일도, 악해 보이는 회방과 시련과 스트레스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모두 내 보약인 줄로 믿는 겁니다. 애들이 밥 먹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우리 둘째가 그렇게 편식을 해요, 이놈 새끼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셋 중에 제일 약해요. 막내한테 팔씨름이 져요. 남자애가. 고등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진다니까, 팔씨름을. 내가 볼 때는 편식이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 야채도 먹어라, 생선도 먹어라. 물론 막내가 기골이 장대해요. 저를 닮아가지고. 솔직히 그래요. 힘이 천하장사야, 진짜로. 몸에 먹고 다 골고루 먹어야 좋은 거라고 가르치죠. 마찬가지로 우리 생에 하나님이 주셔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 다 필요해서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어가시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방법과 복 주시는 방법이 무슨 하늘에서 한 방에 무슨 초월적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성숙시키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전체 기록 자체가 그래요. 살고 지지고 볶고 매일매일 만나는 그 넘어지고 죄짓고 시험 들고 회개하고 다 그런 얘기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알아가며 다듬어가며 놀랍도록 변화해 가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가고 어느 날 문득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 속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어느 부분이 크고 고쳐지고 쌓여나가고 튼튼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요, 복 주시는 방법이고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걸 얼른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예정하신 가운데 주신 것이니 이 길에서 우리가 이탈되지 않게 이걸 잘 이겨나가게 주여 담대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수촌에서 합숙을 합니다. 그러면 몇 시쯤 깨울 것 같습니까? 니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대로 일어나서 밥 먹고 12시에 모이자. 이런 선수촌 합숙소는 없습니다. 5시면 깨웁니다. 유도 대표 선수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시에 일어나자마자 5시 반부터 3km를 곧바로 뜁니다. 3km를 뛰고 400m 트랙 인터벌 훈련, 400m 왔다 갔다 10회,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기. 계단을 보니까 다리로 오르내리는 줄 알았더니 팔로, 한 사람이 뒤에서 다리 잡아주면 팔로 오르내리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오전 내내 서킷 트레이닝, 순환운동, 양말까지 다 젖는데요. 초죽음 된대요. 오전 내내 서킷 트레이닝, 점심 먹고 코치진들과 실전 및 기술 훈련, 그리고 저녁에는 개인별 훈련. 양궁 선수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며칠씩 밤 안 자고 활쏘는 훈련, 자다가 깨워서 활쏘는 훈련, 얼굴 정면에 강한 빛을 비추게 한 채 활쏘는 훈련, 바람 정면 측면 맞으면 활쏘는 훈련, 비 맞으면 활쏘는 훈련, 엄청난 소음 속에서 활쏘는 훈련,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시킨 채 활쏘는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런 훈련을 보는 우리도 그들이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영광된 직분을 얻어서 훈련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그들의 결말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가대표로 선발되었기에 선수촌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들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 출전이 이미 결정되어져 있기에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은 건 과정이죠.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결말은 결정되었습니다. 결말은 확정되었죠. 과정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말은 확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남은 것은 과정입니다. 훈련과 성장이 남아 있습니다.
선수촌에 입소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들의 훈련을 벌받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여기듯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성화의 과정을 영광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주신 하루를 이탈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그 가운데서 구할 것들을 구하시며 감사함으로 천국문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